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사람이죠, 분명히. 잠언을 몇 개 지었다 그랬습니까? 3천. 노래는요,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성경은 1005편, 1000편 뭐 대략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1005편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을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워킹 딕셔너리 뭐 그렇게 별명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그가 지은 잠언과 그 노래책들을 보면요, 그 시 속에 동물에 대한 것이 얼마나 해박한지, 식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정확한지, 식물도감, 동물도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주 금수저였죠. 사실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그런 후원을 얻어서 찬란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네가 정치를 잘 하려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므이를 비롯한 요압 그리고 아도니아를 다 제거합니다. 그를 방해할 만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뽑아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나라에 대한 조직 개편이에요. 행정 개편을 이제 시작합니다. 탄탄대로를 걸었죠. 그래서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얻었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통치가 그만큼 뛰어났고 하나님의 복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지혜를 포함해서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또 물질의 복까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그랬는데 시바를 끼워 넣습니다. 시바의 여왕.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전생애를 보면 사람은 죽어서 말을 하잖아요. 결과로 말을 하는 건데 그는 정말 지혜로 시작했지만 지혜로 마감했느냐? 결론은 아닙니다. 지혜로 시작했지만 어리석게 삶을 끝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시작은 미약해도 장대하게 끝나는 걸 원하십니까? 후원을 받고 처음에 말이죠, 요란하게 출발해서 말이죠, 그것도 지혜가 충만했다가 마지막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살아보니 헛되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리석게 끝나는 삶을 원하십니까? 전자를 1번, 후자를 2번 몇 번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시작했다가 어리석게 삶을 끝내는 그 중간 매개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바를 보려고 하는데 이 시바의 여왕은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한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시바 여왕만 갖고는 안 되겠어서 그 뒤에 계속되는 다른 여인들의 얘기를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몰락에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솔로몬을 몰락시켰을까?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지혜로 시작했다가 어리석음으로 끝났을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혜롭고 우둔하게 살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민하고 깨어있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왕 솔로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을 건축한 거죠.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이 즉위해서 4년째입니다. 4년째부터 시작해서 11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년 걸렸냐면 약 7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7년 반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무려 애굽을 탈출해서 480년 만에 된 일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 월세도 살아보셨고 전세도 살아보셨고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월세가 뭐야 그렇게 혹시 묻고 계신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 모르지만 글쎄요, 사골세부터 시작해서 산 사람들은요 이사가 지긋지긋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언제 나는 집을 사보나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40년 만에 사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무려 이스라엘은 480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 게 480년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 일을 솔로몬이 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시죠. 하나님의 언약궤 늘 순회하면서 유랑하던 거. 이제 성전을 지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궤가 더 이상 유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영원히 그 집에서 거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 그 백성을 찾아올 때마다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었고, 솔로몬이 한 치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치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8장, 10장, 11장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8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온 회중을 다 소집합니다. 제사장은 물론 당연히 성전의 건축에 연관되어 있지요. 성전을 봉헌할 때 제사장이야말로 근처에 있었을 것이고, 멀리 있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 소집하는데 온 회중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지파의 대표들, 장로들을 불러다가 법궤를 매게 하고, 제사장과 제사장을 따르는 레위 족속에게는 성물을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성전에 드려놔야 될 집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 기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노뚜껑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그걸 다 동시에 들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일렬로 들어가서 하나씩 다 진열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밖에서는 온 백성이 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거 뭐 처음엔 좀 셌겠죠. 수를 카운트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이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자 보세요. 온 백성이 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 다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게 이 성전 봉헌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 작업이 끝나자마자 구름처럼 막 연기가 성전 안에 꽉 채워졌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 구름 어디서 시작된 구름이죠? 광야에서 따라온 구름이에요.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았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이 광야에 거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이건 놀라운 체험이에요. 제사장들이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음 절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넘어질 뻔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꽉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즉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한 그 다음 작업은 뭔가 하면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이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남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해 달라는 거예요.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죄 때문이에요. 그럴지라도 용서해 주셔서 돌아오게 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재앙을 만날 때,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럴 때도 재앙을 다 멸하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할지라도, 범죄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다 사해 주시옵소서. 가뭄이 들 때 역시 이 가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오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셔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뒤에 쭉 내용을 서술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이 곤란 당할 때, 그것이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의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성전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한 것이 너무 훌륭했어요. 뭐 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아니에요. 백성의 죄가 다 용서받는 그것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이것을 참 멋지게 보시고 멋지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 가뭄이 들어도 고쳐주신대요. 흉년대로 땅이 다 말라버려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로 다 쓸어버려서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을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언제든지 찾아오면 하나님의 눈은 뜨고 계세요. 언제든지 말하면 하나님이 다 귀를 열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멋진 대답이에요. 여러분, 좋은 질문에는 정말 멋진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리게 나갑니다. 정말 중요한 거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정말 훌륭한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 내버리고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버리고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요. 구한 기도를 반대로 도로 재앙으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가도 다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가뭄도 적절한 비로 은혜를 주시겠다 하시지만 그 은혜의 비가 싹 말라 도로 가뭄이 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는 말 속에 성전의 의미를 얘기하세요. 건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전으로 표현됐기 때문이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 멸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나를 항상 찾아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또 승승장구하고 절망도 없고 승리만 있는 삶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순수한 마음,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겸손하게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인의 마음에 든 남자 솔로몬입니다. 왕으로서의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바의 여왕은 훌륭한 건축물, 돈이에요. 결국은 솔로몬이 가진 파워와 돈이었어요. 남자의 돈을 좋아했고 솔로몬은 여자의 미모를 좋아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스바, 시바 뭐 같은 말이에요. 스바나 시바나. 스바, 시바는 러시아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썰렁한 건 안 할래요. 스바 그래도 되고 시바 그래도 번역에는 다 스바라고 돼 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우리가 먼저 아는 거죠. 뭐 발음이 어떻게 됐든 솔로몬의 명성이 이웃 국가에도 알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시바는 뭔가 하면 시바는 지명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땅 이름이에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그 아라비아 반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모양이 이렇게 된 제 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그 아라비아 반도 바로 위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아라비아를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그 아프리카로 이 시바가 넘어가요. 이 시바라는 건 뭔가 하면 시작을 아라비아에서 시작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아프리카로 넘어가 차지한 지역을 시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라는 땅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역을 넓힌 지역을 시바라 그래요. 그곳의 왕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이면서 스바의 상징이었던 것이 악숨이라는 곳인데 이 악숨의 여왕이 시바의 여왕이에요. 이 시바라고 하는 왕국은 여인국이에요. 여인국, 모계사회, 대표적인 모계사회예요. 이 시바의 여왕이다 그랬잖아요. 여왕은 뭐라 그러나 이것도 첩이라 그러나요? 남첩. 그러니까 왕궁에는 평생 밖으로 나오지 못한 남편들, 남첩이 수십 명 있어요. 이 남첩들이 여왕벌 같은 거예요. 이 시바 여왕은 여왕벌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속 씨를 받게 하는 거예요. 평생 나오지 못해. 그 여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남자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계사이기 때문에 이 여성은 대단한 명성을 지닌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오늘 지금 밑에 보면 그 그림에 서양 사람들이 다 솔로몬보다 더 하얗게 그렸잖아요. 시바의 여왕을. 그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쪽에 살던 사람이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넘어와서 체구가 서양 체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셈족 언어예요. 아프리카에는 셈족 언어가 없어요. 유일하게 오늘의 이디오피아, 이 악숨 왕국은 셈족 언어를 썼어요. 이 악숨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지금 관광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한 130개 되는데 제일 큰 건 한 500톤 되는데 500톤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돌은 지금 무너졌어요. 두 번째 돌이 유명한데 이게 1937년에 무솔리니가 그 침략해갖고 그걸 로마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유엔이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그냥 다시 돌려놔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게 두 번째인데 그건 한 160톤 정도 되는 건데 이런 오벨리스크 커다란 워싱턴 광장 있죠, 뉴욕에 워싱턴 DC에 있죠, 아시죠? 거기 뭡니까? 장래 그거 뭐죠? 우리 한번 거기 갔었는데 링컨 대통령 그 앞에 거기 그 쫙 그 뭐죠? 그 분수대 있고 거기 오벨리스크 쫙 서 있잖아요. 미국 사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오벨리스크가 130개가 있어요. 이 악수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라비아 계통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반 아프리카 사람보다 얼굴이 보다 희고요. 그 시바의 여왕을 이제 추측해 보고 때 이런 얼굴이라는 거예요. 시바의 여왕. 그 지금 옆에 돌판이 발견됐는데 이거 이디오피아의 그 성 마리아 그 성당에 거기에 사원에 있는 그 돌판에 새겨진 이 얼굴이 시바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시바의 여왕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해져, 그죠? 참 그렇다고 해주시면 빨리 갈 텐데 그렇죠?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본래 얼굴하고 좀 달라요. 아프리카 사람하고 좀 다른 얼굴이에요. 좀 잘생겼잖아요.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미모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명성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이 여인이 놀란 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보다 건축물이 더.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별걸 다 음식도 놀래고 계단을 보고 놀래고 막 그래요. 왕의 그 뿐만 아니라 신하의 의자까지도 보고 놀래고요. 별걸 다 놀래요. 하여튼 문명의 어떤 높은 수준에 있는 솔로몬 왕궁의 그 모양들이 다 놀라는 이유였어요. 지혜로 찾아왔다 그랬는데 그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퀴즈를 냈는데 솔로몬이 다 맞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시바의 여왕의 이름은 마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이 마케다라는 여인이 이때 솔로몬을 찾아와서 게임에 지고 퀴즈 시합에 지고 하룻밤을 동침하게 되고 그때 임신한 채로 자기 나라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메넬리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그 이디오피아 왕국을 처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왕국을.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왕국은 그 이전에 악수 왕국이었는데 이 메넬리크부터 이디오피아 일대 왕이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성장하고 후에 다시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찾으려고 방문했다가 수행했던 그 제사장들 무리 중에 하나가 법궤를 훔쳐서 솔로몬이 성전에 두었던 법궤, 지금 그 법궤가 없잖아요. 그 법궤 찾으러 다니는 영화 아시죠? 무슨 존스? 인디애나 존스. 그 법궤가 없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간 곳이 이디오피아 여기 악숨입니다. 영화를 하나도 안 보시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영화예요. 그 줄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설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오는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 메넬리크가 그의 수행원과 함께 그것을 훔쳐다가 갖다 놓은 것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원입니다. 성 마리아 시온 교회에 여기 들어갔다는.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 사람이 없어요. 여하튼 전설은 그래요. 이곳에 법궤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근데 그것은 뭐 설이고,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의 전설이 있어요. 이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는 잠시 언급되지만 이게 무슬림 쪽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코란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은 코란, 저도 뭐 코란 한 번 정도 읽어봤는데
코란에 제가 보기엔 이 얘기가 없었는데 이 얘기가 코란에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시바의 여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슬림권의 다른 책들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바의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바의 여왕이 본래 짭이 원래 이 고대 사회로 갈수록 왕은 무당하고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주술권을 갖고 있어요.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아프리카의 그런 토착민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추장이 병도 고쳐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마술이라는 거예요. 시바형 마케다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도대체 지혜가 있다고 하니 한번 이겨보자. 그리고 마술 대회를 펼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보면요. 열왕기상 10장 13절에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가 갖고 왔던 수많은 것이 있어요. 약 금 120달란트가 되는 그런 금과 금덩이와 또 향료, 보석류들 이걸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 돈은 그 조곡물은 내기값으로 갖고 온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졌다면 솔로몬이 그만큼을 배팅하고 줬어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그가 졌어요. 시바 여왕이 졌기 때문에 다 놓고 갔는데 계평을 준 거예요. 정한 대로 왕의 기준대로 계평을 주고 그러니까 짜투리 돈을 준 거예요. 다 땄으니까 짜투리 돈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드려요. 내가 졌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의 여왕이 궁정을 보고 놀랄 때 바닥에다가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이 마술을 부리는 여자가 어떤 여잔가 보고 밑에다가 이 크리스탈 같은 걸 깔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짝반짝거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조심스럽게 걷고 이렇게 치마를 싹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다리통이 염소였다는 거예요. 염소.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환상을 깨서 털이 쭉 나 있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는 염소는 마녀와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녀라는 걸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가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결국은 그렇게 들통나고 돌아갔는데 불행스럽게도 아들을 잉태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제국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도로 언약궤를 훔치고 가게 된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하튼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 후에도 계속 이 이스라엘과 이 이디오피아 왕국은 교류가 있다가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게 맥이 딱 끊겨요. 이디오피아에서 넘어가려고 해도 이 순례를 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이게 지역이 딱 구분되니까 막아버리게 못 가니까 아예 그러면 이디오피아에다가 제2의 예루살렘을 만들자. 그래서 랄리벨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다가 신예루살렘을 지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눈을 피해서 멀리서 볼 수 없게 땅으로 파는 암굴교회를 만드는데 지금 암굴교회가 랄리벨라에 11군데가 있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모양이 아래층 나오는데 약 15m 밑으로 내려가요. 이 사진. 위에 모양을 보시면 십자형이 있죠.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게 3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층마다 다 노아의 방주 형태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을 파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차라리 갈 수 없으니 여기다가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다 우리가 언약궤도 갖고 있으니 이 땅에서 살자. 그래서 베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거기 셈족 언어를 쓰고 지금도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전설 얘기를 했으니 그만합시다. 더 이상도 모르고 저는 쭉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고작 여자 앞에서 장기 자랑하는 걸로 써서 되겠는가?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자기 자랑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이 백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백성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는 우둔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이후로 기쁘게 보시고 지혜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신 거라고. 그런데 그 근본에서 이제 틀어진 거예요. 자신이 가진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여자에게 힘 자랑한 거예요. 자기 능력 자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게 뭡니까? 건강이면 건강, 네, 물질이면 물질, 지식이면 지식, 그것 가지고 사람 앞에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로부터 구하지 않았도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을 솔로몬에게서 보여주셨어요. 다 거둬 가셨어요. 물질, 장수,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지혜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해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리고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힘자랑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자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힘자랑을 사람한테 했어요. 동물 때려잡으며 사람들을 때려잡고 그저 힘자랑이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소진하고 살아갔어요. 그게 몰락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사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썩혀두거나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하나씩 걷어 가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섬기세요. 가진 거 자랑하지 마세요. 가진 것으로 섬기세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하면 섬길 뿐이에요. 자랑의 이유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쓸 수 있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솔로몬이 일반인으로 떨어졌어요. 왕에서 한 남성으로, 한 여자의 남성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가대 연습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낼게요. 오늘 성가대 연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리 끝낼게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셔야 내가 힘이 날 텐데. 그러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째는 여인들 때문에 망했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솔로몬이 여인이 몇 명이었어요? 후궁 700, 첩 300. 이유는 간단해요. 정치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인근의 나라들, 그래서 다 일종의 인질이죠, 뭐. 결혼을 관계로 해서 명성이 있을 때, 그때 파워가 있을 때 다 자기 밑에 두고 침략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면 되지? 주변 나라가 몇 나라가 된다고? 1000이나 두냐고, 1000이나. 결론은 여자 좋아한 거예요. 나라 핑계대도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1000명이나 둔 거지. 이 여자들의 침실 정치가 시작되어 매일 밤 순번을 정해서 먼저 솔로몬을 차지하려고 난리 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 얻으려고 안 해요. 향수가 생기죠. 그들이 살려주고 수호신이었던, 생명을 주었던 그들의 신, 거기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와서 공경하는 신은 너무 무서워. 재미없어요. 자기 나라 신이 좋아요. 여봉, 콧소리가 나오면서 매일 밤 1000명이, 그거 한 명도 어려운데. 안 그런가요?
못 견뎠어요. 하나씩 다 소원을 들어줘서 그 나라 수요만큼 신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솔로몬의 타락의 이유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솔로몬 자신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들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자,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안 따르고 이방을 따른 거예요. 그는 이방신의 신봉자가 되고 만 거예요. 아뿔싸,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군요. 그의 첫 마음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엄청난 부를 다 들여서 성전을 지었고 그것을 봉헌할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그랬습니다. 왕이 될 때 1000번제를 드리면 1000번제를 1000번에 그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건데 여하튼 간에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온 백성과 함께 즐기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의 통치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됐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 지금 그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 순수함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인을 사랑함으로 사람에게 취해버렸고 결국 이방신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망가짐, 이 몰락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그는 잘못했어요. 사람들은 복을 많이 주면, 하나님이 출세 좀 시켜주시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면, 승진 좀 시켜주시면, 사업도 잘 되게 하시면 그 다음엔 잘 믿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을 보면 그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믿음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겠습니다는 통하지 않아요. 부와 명성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항해라면 노를 젓고 있습니까? 만약에 노를 젓지 않으면 밀려갈 거고 밀려가다가 폭포를 만나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떨어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육으로 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입냄새가 싫어해요. 사실 입냄새는 구강에서도 나는 게 있지만 정말 심한 냄새는 장기에서 나오는 냄새예요. 위장, 간, 이런 데서 나오는 냄새.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당뇨 냄새 심해요. 근데 정말 심한 악취가 있어요. 새 속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냄새가, 취약한 냄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구름이 꽉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향이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 향이 나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삶을 사는 솔로몬의 첫 마음으로 우리 일평생 모든 삶을 살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지혜에서 어리석음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유지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